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암탉이 달걀을 품으면 새 생명이 되듯이 주님, 저희들 예수 믿는 저희들 말씀을 품고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이 땅에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저를 주님 사랑하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이 거룩한 제단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간증자도 아니고 평범한 식당 아줌마입니다. 식당 아줌마인데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잠깐 제가 차를 대접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간증을 했나 봐요. 그 말씀을 듣고 저희 교인들한테 와서 좀 전해달라 해서 제가 둘째 주에 구미 남부교회를 갔다 왔고요. 오늘 두 번째예요. 그래서 뭐 간증하면은 주제도 있어야 되고 순서도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없고 그냥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여기 구미까지 오게 된 것,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 것,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경험한 것을 그냥 제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시간이 되면 목사님이 손을 살짝 올려주시면 시계가 어디 있어요? 저기 있구나. 제가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경북 사람이에요. 서울에 32년간 살다가 왔지만 친정은 경북 상주 신봉교회 출신이고요. 또 구미에 또 아가씨 때 구미에 제가 한 3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지금 6대째 저희 할머니 부모님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이제 믿었는데 그 많은 할머님 형제들 중에서도 할머님이 유달리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제가 서울 가서 명성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고 나도 할머니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멘토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 믿는 것도 벤치마킹이다. 따라하면 돼요. 저는 식당을 하는데 어디 가서 줄 서서 잘 먹는 소문났다 그러면 저 한번 가봐요. 그래서 그 집에 잘 되는 거 있으면 제가 가져와서 벤치마킹을 하면 잘 돼요. 그래서 신앙도 주의 종은 여기서 뭐 기도해라, 순종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잘 안 하던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같은 평신도가 예수를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이러면서 복 받는 것을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또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은사를 받았는지 명성교회 다니면서 제 친구들이 저를 참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제가 23살에 결혼을 해서 25살에 구역장을 하면서 아기를 안고 이제 구역장 하기를 시작하는데요. 지금 제가 전도한 분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나보다 다 더 잘 돼 있어요. 왜? 저를 따라 하더라고요. 저 따라 하지 마라 그래도 다 저를 따라 하는데 따라하면 다 잘 되더라고요. 그럼 저는 누구를 따라 했느냐? 저희 할머니를 따라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저희 친정에는 이렇게 집안이 모이면 집사보다도 목사님이 더 많아요. 목사님이 한 15분 정도 되고요. 다 장로고 건사고 평신도는 별로 없어요. 애기들만 평신도고요. 그 정도로 집안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머님이 기도였던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는 그 어려운 그 시대에 교회 일이라면은 주의 종의 일이라면은 모든 것을 물리치시고 올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자란 그게 제가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아가씨 때 여기 이제 영광교회라는 그 형곡동의 영광교회라는 교회 개척교회를 다녔는데요. 거기서 또 이제 분리돼 가지고 이제 아주 또 한 20명이 나가는 그 친구 따라서 한 15명, 20명이 나가는 그 교회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친정에서 다닐 때는 아가씨 때 학교 때 다닐 때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군지 그냥 가락하니까 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아가씨 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시작해요. 그 재미가 말도 못해요. 여러분도 이제 저를 따라 하세요. 여기 아가씨들 있나요? 결혼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저희 이제 개척교회 한 15명, 20명이 개척을 하러 나갔는데요. 저는 이제 그때 반주자로 따라 나갔어요. 따라 나갔는데 개척을 하니까 여기 강대상에 꽃이 없잖아요. 그죠? 꽃 꼽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강대상에 꽃이 꼽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누가 우리 여기에 꽃을 꼽아 놓나 아무리 물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는 어느 권사님이 토요일 날 바깥에서 야간 경비를 세셨어요. 우리 교회에 누가 꽃을 꼽아 놓고 가나. 근데 그 당시는 28이면 노처녀예요. 28살 된 공단에 다니는 아가씨가 몰래 꽃을 꼽아 놓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소문이 다 났어요. 누구누구 아가씨가 꽃을 꼽는다. 이제 이 소문이 나니까 막 가서 칭찬을 해주고 고맙다 그러는데 그분이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서 한 달 만에 그분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아주 막 잘생겨. 그분은 별로 잘 안, 아가씨는 별로 잘 안 생겼는데 제가 본 아가씨니까. 근데 남자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돌이 한다고 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는 거는 좋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 꽃을 또 누가 꼽아요? 이제 꽃 꼽을 사람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권사님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누가 꼽노? 근데 제가 시집 잘 간다는 소리를 듣고 권사님 제가 꼽을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이 선생이 꼽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 꽃값을 줄 테니까 네가 꼽아라 그래요. 아니에요 권사님, 저도 꽃 꼽고 시집 갈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꽃꽂이 학원을 다니면서 꽃을 배워서 토요일 날 그분은 한 개를 꼽았는데 저는 양쪽으로 꼽았어요. 이제 욕심이 생겼어요. 더 잘 가리라. 양쪽으로 꽃을 따블로 사와가지고 꽃을 꼽았는데 또 백마탄 왕자가 나타났어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여기 구미에 살면서 참 선이 많이 들어왔어요. 23살 되니까 뭐 많이 들어왔는데 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 제가 결혼할 남자는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으면, 그 당시에도 대학을 잘 나와야지 취직이 잘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유명한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고 공무원이었으면 좋겠고 서울 살았으면 좋겠고 장로님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꿈이 크지요. 그러고 했는데 꽂고 한 2달이 됐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선이 들어왔다 그래요. 누군데? 서울대학 경북대를 나와서 서울대학원을 나왔고 지금 현직 교사고 앞으로 유학을 가서 교수가 될 거고 장로 외아들이란다. 할렐루야. 저는 2말도 안 하고 새벽차를 타고 친정을 갔어요. 선을 보러. 23살이었어요 그때. 갔는데 딱 한 가지 기도 제목에 빠진 게 있어요. 뭐를 안 했어요? 인물을 안 했어요. 누구처럼 닮은 사람 장동건처럼 어떻게 생겼으면 뭐 노주현이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배경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선을 보러 나가니까 진짜 어떤 아저씨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저보다 5살 많은 현직 이제 영어 선생님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고개를 흔들었어요. 엄마, 이건 아니다. 조건이 좋은데 이거는 아니다 하니까 우리 엄마와 돼지를 인물 보고 잡아먹나, 이것은 능력 있어만 되지. 네 시금방만 떨어보래 하면서 네 다시는 막 혼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보고 막 이제 극적인 구애를 해가지고 한 달 만에 결혼을 해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난리가 났죠. 이제 또 그 다음은 몰라요. 저는 누가 꽃을 꼽았는지. 그래서 이 재단에 진짜 정말이에요. 이거는 누가 꼽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인동교회도 제가 꼽으려고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교회 집사님이 교회 재정으로 꼽다가 저 못하겠습니다 하고 놓고 인동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이 권사 나보고 교회에서 꽃을 꼽으라 하는데 돈을 준다고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부담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꽃꽂이에 대해서 강연을 했어요. 막 이렇게 해서 권사님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주세요. 제가 꼽을게 했더니 그 양반이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이 권사 내가 꼽을 때 네 빠지래. 그래서 그분이 양쪽에다 꽃을 꼽는데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말도 못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꽃꽂이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 기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막. 근데 그 축복권을 빼앗긴 것 같아서 내가 그때 괜히 비밀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아유 그냥 제가 할게요. 그러면 부담스러우면 제가 할게요. 그냥 간두세요. 이랬으면 제게 됐을 텐데 지금은 오늘도 제가 저는 목사님 그 축복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막 거룩한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이 아이고 나 그만할란다 이럴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어요. 그 꽃을 꼽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누가 꼽는지 교회에서 꼽는지 개인이 꼽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아마 큰 진짜 믿음대로 돼요. 자기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둘이 또 싸우지 마시고 그러면 한 개 하세요. 그러면 두 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부담 또 이제 성경에 보면은 너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이 참 강범위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어린 나이지만 지금은 이제 60이 다 돼가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늘 교회 걱정을 했어요. 아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명성교회 그 큰 교회 가면서도 누가 오면 저건 내가 대접해야 되는데 저건 내가 돈 내야 되는데 그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늘 저는 그런 걱정을 해요. 그게 할머니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명성교회 제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명성교회 이제 그 유명한 김사만 목사님 밑에서 이제 훈련을 받잖아요. 그죠? 눈이 번쩍 떠였어요. 바로 이거다. 그 다음 멘토가 누군지 아세요? 김사만 목사님이에요. 김사만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는지 저는 가까이에서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그분 역시 교회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엄청 사랑하시고 선교와 구제와 이 나눔과 이게 그분 삶 자체였어요. 지금은 이제 뭐 좀 우리 명성교회가 약간 시끄러운 있는데 그거 좀 이해하세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제가 결론은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명성교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애들 초등학교 1학년 때 여전도의 회장이 돼요. 여전도의 회장이 되는데 한 부서별로 한 그때 당시만 해도 여전도의 회장이 한 50명이 되는데 제가 배배 1 여전도 회장이 되는데 회원이 한 100여 명을 줘요. 100여 명을 주면 제가 회장이 딱 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명성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전도에 가면은 막 물건을 무지 많이 팔아요. 선교해야 된다니까. 선교해서 물건을 많이 파는데 회원으로 가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한 10만 원은 가져가. 회비 내야죠. 미역 사야죠. 팬티 사야죠. 뭐 떡 사야죠. 막 계속 맡겨가지고 막 10개씩 주면서 막 동네 갖다 팔아라 하고 막 강매가 일어나요. 근데 제가 회장이 딱 되면서 그거를 선언을 했어요. 임원들을 앉혀놓고 나는 이런 게 안 하겠다. 내가 이제 여전도의 회장이 되면 집의 문을 열고 지갑의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사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여전도회를 막 이제 인도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한 100여 명을 찾아다닙니다. 회장이 돼가지고 여전도회 회원들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여전도회 원래는 100명한테 다 전화를 해요. 내일 나오세요. 뭐 하십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면은 그 회원들의 사업장을 다 찾아가요. 사업장을 찾아가서 물건을 못 판다, 어렵다, 다 원래 때 가져오라 그래요. 그 한 100여 명 되는 분들한테 다 팔으라 그래요. 그리고 회원들 보고 우리 다 사주자 그래요. 그래서 그 기업을 그 가게를 살려줘요. 그리고 감사한금 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다 가져가시라 그래요. 다 가져가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끝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감사한금을 많이 해요. 왜? 회원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그 당시 우리 남편이 교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유한 편은 아니었어요. 단지 회원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또래의 여전도의 회장들은 막 보따리 장사하느라고 막 정신이 없는데 나는 막 우리 회원들 데리고 막 뭐 회의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막 하니까 제가 나가면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 됐어요. 왜?
회원들한테 부담도 안 주죠. 회비 내라고 얘기도 안 하죠. 막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들한테 행복하게 해주고 교회를 사랑하게끔만 해줬어요. 근데 이제 원래 하기 전에 임원들이 모이는데 하루는 제가 첫날 회장이니까 우리 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이제 원래를 하는 거예요. 5번 주에는 어떤 일을 누가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이제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하루는 한 분이 자기 집에 와서 회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제 인생이 바뀝니다. 왜? 그분 한 분 때문에. 그분이 평회원인데 임원도 아닌데 저희 이제 회장이 회원들한테 하는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우리 임원들 밥을 밥을 이제 접대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전라도 분인데 막 아구찜을 하고 탕수육을 하고 해서 막 큰 집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회의를 하는데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회장이 끝나면 나도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유턴을 하게 됩니다. 이제 회장이 끝나면 나도 요리를 배워가지고 교사들, 성가대, 대신방 다니면 서로 접대 안 하려고 막 싸우죠. 왜? 나 못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목사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음식 솜씨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식당으로 모시는데 그런 일을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중창단 이런 거 하지 말고 뒤에서 이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하듯이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여전도의 회장이 끝나고 큰 명성교회는 여전도의 회장이 끝나면 이제 이제 올라와요. 이제 헌금부, 뭐 예식부, 장례부 이런 데 총무를 시켜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저 학교 갑니다. 어디 학교? 공부하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2년만 나갔다 올게요. 2년만 나갔다 올게 하고 갔는데 딱 2년 만에 복귀를 하는데 성승장구를 해가 복귀를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자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데 복지회관을 들어가요. 3개월 15만을 내고 이제 칼질부터 배운다고 복지회관을 가는데 그것도 이제 의로운 생각이죠. 제가 뭐 돈을 벌러 간 것도 아니고 요리 잘 배워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봉사하려고 요리를 배우려고 마음을 먹는데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실행을 안 해도 마음을 먹어도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그것이 저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품고 있다가 얘기를 해요. 나 이렇게 한다.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미 그거는 이루어진 걸로 알고 이미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복지회관에 딱 이틀을 출근을 했는데요. 요 4명이서 한 팀이 돼가지고 막 칼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세댁이 자기 애기 돌잔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잔치를 했는데 요리사를 불렀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잘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귀에 팍 들어왔어요. 요리사가 집에 와서 돌잔치를 해줬다고? 그 사람 어디 살아? 그 사람 어떻게 요리 배웠대? 하니까 전화번호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그 오후 3시 반에 와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오늘 복지회관에 가서 선생님의 전화번호를 땄는데 제가 여기 3개월 끝나면 어디로 가면 요리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면부지잖아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도 나를 모르는데 대뜸 하시는 말씀이 내일 새벽 5시 반에 서울 종로 보령약국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요리 잘하는 걸 가르쳐 주겠대요. 그 당시에 한참 야구르트에다가 양미기 가지고 저기 바다로 끌려가는 그때였어요.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배제하고 이제 그 당시는 애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는 시대였어요. 애기들 밥을 안 주는 시대라 애기들 머리맡에 초등학교 1학년, 뭐 2학년, 3학년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갔으니까 애들 옷 준비 다 해놓고 새벽 5시 반에 택시를 타고 보령약국 앞으로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오래요. 그 끌려간 게 어딘 줄 아세요? 서해바다가 아니고 이화여대 총장실이었어요. 그분은 이화여대 총장실의 조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정주영 씨 만찬이었어요. 이화여대가 큰 건물을 건립하면서 기업에다가 손을 내밀어요. 졸업생들, 명부인들, 뭐 아주 뭐 기업의 부인들을 사모님들을 다 모셔놓고 그 총장님이 접대를 하고 이제 후원금을 받는 그런 이제 시기인데 손이 부족한 거예요.
막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일을 하려면. 근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요리를 가르쳐 달라. 어디 가면 요리를 잘하니까 그분이 오라 그래가지고 끌려간 게 이화여대 총장실인데, 거기서 저는 요리의 천국을 봤어요. 생전 뭐 시골에서 자랐죠. 뭐 겨우 남편 밥만 해먹는 그 시대인데, 뭐 그 귀한 분들을 접대를 하니까 진짜 막 휘황찬란하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막 이제 시키는 거 팥 따듬고 뭐 설거지하고 막 뭐 이렇게 뭐 자설 뭐 솔잎에다가 끼우고 막 이런 것만 막 시키는데, 제 눈에는 저거는 김삼환 목사님 부흥 집회 때 요리, 저거는 여전도의 원래 때 요리, 저거는 성가대 때 요리, 저거는 교사 원래 때 요리, 막 요리를 보면서 내 혼자 막 제목을 정하는 거예요. 저거는 누구를 해줘야 되고 막 누구를 해줘 막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막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계속 저를 불러주는 거예요. 조건을 걸었어요. 저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오기만 불러만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합니다. 그 당시 제가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계속 따라다니는데요. 한 2년을 딱 따라다니니까 배울 게 없어요. 왜? 어깨너머로 다 배웠거든요. 요리사들은 절대 배합을 안 가르쳐줘요. 그냥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어깨너머로 봐도 다 알아요. 왜? 맨날 그분은 똑같은 요리만 하잖아요. 똑같은 요리만 하기 때문에 그게 답습하는 거는 뭐 어디서 시장 보는 것도 알지요. 뭐 메이커가 뭔지도 알지요. 고기 오늘 몇 건 들은 것도 알지요. 다 알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또 실습하고 또 배우면 그거 치우고 또 다른 거 배우고 해가지고 2년을 따라다니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성교회에 복귀를 합니다. 제가 이제 요리를 이제 저 학교 졸업했으니까 저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막 시키는데, 제가 제일 먼저 부른 게 여전도의 원래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여전도의 원래는, 첫 번째 원래는 저희 집에서, 우리 애들 학교 다니면서 첫 번째 교사 모임은 우리 집에서, 성가대 오부 성가대를 하면서 성가대 원래도 우리 집에서, 선교사님 오면 우리 집에서, 이제 이렇게 원칙을 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요리를 하니까 교회에서 이제 막 권사님들이 여와서 이것도 좀 해줘라 저것도 좀 해줘라 막 그러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교회에 들어가서 큰 일을 막 치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도 이유가 있었어요. 재료비가 많이 들잖아요. 제가 하는 요리는 제가 소스를 직접 만들어야 되고 제가 재료를 직접 사야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투가 와요. 재료비 준다고, 인건비하고. 큰 교회니까 저는 절대 안 받습니다. 하늘 위로부터 받겠습니다. 권사님들도 막 교만하다, 니만 잘났나, 우리는 다 받는데 너는 왜 안 받노? 저는 하나님한테 받을게요. 잘났다, 어쨌든 간에 잘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권사님들이 제 요리가 너무 맛있으니까 요리 강의를 해달라는 강의 초청이 들어와요. 강의를 해봤어야죠.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하는 요리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가서 보게 돼요. 가서 보니까 저하고는 세 발이 피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LG 이제 큰 아파트를 가야 되잖아요. 요리 강의를 하려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이제 우리 여기서 25평에 살다가 재개발하는 LG라는 큰 대형 아파트가 들어와요. 35평. 자, 돈도 없어요. 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죠? 돈도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파트를 돌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 선교 사업 해야 돼요. 교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집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요쪽 방향으로, 요쪽 남쪽으로 집을 한 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충성할게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그 아파트를 돌아요. 그러면은 동네 아줌마들이 그래요. 나 죽기 전에 재성이 엄마 저 이사 가는 거 볼 수 있으려나 비꼬는 거죠. 근데 제가 입주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거룩한 욕심이 있다 그랬죠. 저희 아버님이 문경 동순교회 초대 장로님이신데 병안으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참 신앙이 좋으셔서 제가 명성교회 두 부부가 충성할 때에 명절 때도 못 오고 생신 때도 못 오고 집회 있다 뭐 한다 하면 교회에서 우리는 빠지면 죽는 줄 알아요. 명성교회 목사 김삼환 목사님 말씀 거역하면 우리는 깜빵 가는 줄 알아요. 무조건 가야 되고 무조건 출석해야 되고, 그 큰 교회가요 새벽마다 출석 체크해요. 출석 체크해가지고 안 가면 안 돼요. 눈을 감고라도 가야 돼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걸 다 이해하셨어요. 안 와도 된다, 교회 충성해라,
더 많이 일해라. 이렇게 해서 아버님이 병져 누우셨는데 내가 왜 3대 독자 외면으로서 아버님한테 너무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에 웃을 수 있게 해드릴까. 우리 아버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동성교회가 신축을, 문경 동성교회가 신축을 하는데 그 입당을 못 보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 이제 이렇게 위로 예배 보러 오셨는데 남편한테도 의논 안 하고 아무하게도 의논 안 하고 딱 눈 뜨자마자 목사님, 제가 아버님 이름으로 이 강대상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뭐 500이 되든 1000이 되든 제가 강대상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이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한테도 아버님, 제가 아버님 이름으로 강대상을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무슨 돈이냐, 제가 35평 그 돌면서 3년을 거쳐서 적금에는 1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돈 이사 갈 돈인데 연말에 이사 가야 되는데 알아서 해요. 난 몰라요 하고 던졌어요. 1000만 원을 교회에다 던졌어요. 그러고 이제 12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고 아버님 장례를 치렀는데 교회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자, 초대교회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이렇게 강대상을 해놓고 가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냐, 교회장으로 노회장으로 치르자 해가지고 아버님을 교회 교육관으로 모시고 전 경상북도에다가 부고장을 보내가지고 4일장으로 아주 거대한 장례식을 치르게 하시는, 우리는 3대 독자 외아들이라 손님이 없어요. 남편은 서울서 외아들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또 그렇게 거창한 장례식을 치르게 해주셔서 이제 손을 탁탁 털고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며칠 뒤면 이제 그때가 아버님이 11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해 2월인가 이제 구정세고 저희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그 집은 이제 내놓고 가야 되는데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돈 다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문경세제 재개발이 들어갔잖아요. 왕건 세트장. 그게 저희 아버님 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관리사무소에 우리를 불러서 갔더니 도장을 3개를 가져오래요. 아들 도장, 딸 도장, 시어머니 도장. 그래서 이거는 우리 게 아니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다 어머니 드려야 됩니다. 어머님 살아계셔서 다 어머니 거지 이건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도장 필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 이거는 법적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받아서 어머니를 드리래요. 그러냐고. 그래서 통장 번호를 주고 남편 도장을 갖다 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7천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게 돼요. 제가 강대상 하나 해놓고 7천만 원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정에 내려와서 딸은 뺏겼어요. 어머니한테. 야야 그거 가져와라 하니까 예 어머니가 가져왔는데 이제 저는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돈 저 빌려주면 안 돼? 우리 통장에 얼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버님이 그 땅을 사실 때 아들 앞으로 샀어요. 그래서 땅값은 100% 우리 앞이고 집만 3등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형님은 2천 얼마 오고요. 우리한테만 7천 얼마 온 거예요. 근데 몰라요. 지금까지도 몰라요. 얘기하면 큰일 나요. 지금 집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 뭐고 어머니 그냥 우리 어머니 2천만 원만 우리 들어온 줄 알아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그거 이사 갈 때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제가 돈 벌어서 갚아드릴게요. 그게 내 돈이가 네 돈이지 알아서 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해서 이제 35평으로 옮기는데요. 별짓을 다 해도 돈이 남아요. 그 이제 25평에서 35평으로 입주를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제가 기도한 이 남향 쪽에 15층 측면으로 이제 들어와서 그때 어떤 식으로 이사를 가느냐, 30명을 치를 수 있는 연회석으로 만들어요. 아파트를. 왜? 내가 잘 살려고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잔치 치르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배운 요리 세트, 수저, 앞접시, 테이블 이 모든 거를 해서 다 손님이 막 커튼 이런 것까지 이제 막 누구를 와도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면 무슨 어디 호텔에 들어온 것처럼 제가 막 커튼과 인테리어를 다 해요. 전세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전세로 들어오면서 돈을 몇 천만 원을 들어서 막 꾸미니까 집주인이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새댁이 와이카노 이거 전세잖아. 그래. 할머니 이 집 팔 때 우리한테 파세요. 그래 알았다 너한테 팔게 해가지고 이제 그날 입주하면서 하나님한테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집은 절대 저 못 나갑니다. 이 집은 내 집입니다. 이 집을 하나님 저를 사게끔 해주세요 하고 이제 신랑하고 둘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제 사는데 결국은 그 집도 제가 사게 돼요. 사게 되는데 그것도 기적으로 사게 돼요. 요리 강의를 해서 1,000만 원을 이제 그 집을 살려고 또 막 저는 1,000만 원의 기적이 일어나요. 1,000만 원을 막 모아놨어요. 막 모아놨는데 뜬구름없이 우리 고모부가 신우 남편이 우리 집에 놀러를 와요. 저기 천나무 때 돈 있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만도 기계가 부도가 났는데 그거 빨리 사. 외국 업체에다가 나는 주식이라고는 머리 털라고 그때 처음 해봤어요. 그래 1,000만 원을 갖고 대신증권에 가서 이거 만도 기계를 사주세요. 그랬더니 부도 났는데요. 그래 모르겠어. 우리 고모부가 이거 사라는데요. 그랬더니 1,000만 원을 주고 사는데 그게 한 달 만에 5천만 원이 돼요. 5천만 원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해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내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싹 빼요. 싹 빼서 이제 저금통장에 딱 넣어놨는데 기적이라 하면 안 되고 할머니가 돌아가셔요. 저희 집 할머니가, 집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자식들이 이제 상속을 받으려고 집을 급매를 해서 내놔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1억 5백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집값이 그때 당시 서울집이 1억 6천이었어요. 자, 1억 5백에 제 5천 저장해놨고 1억 6천에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 살려고 힘도 안 써봤고 이사 가려고 힘도 안 써봤고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이 오늘날 제가 여기 구미에 이선희 한정식에 올 때까지 그 집이 종잣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힘쓴 것도 없고 애쓴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충성할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여기다가 포커스를 맡았더니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내 소원대로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리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막 인산인해를 이래요. 요리 강의도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에 충성하는 거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수강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파트에서 비상이 걸려요. 막 차가 30-40대씩 막 아파트에 막 몰려오니까 경비 아저씨가 노란 딱지 막 붙이고 맨날 가서 돈 줘야 되고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하를 하나 얻어가지고 요리 학원을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선희 한정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요리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막 교회에서 밥도 해달라, 우리 모임도 해달라 해서 이제 한정식이 되는데 저는 그때부터 내가 돈 벌려고 요리를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뭐 기술이 있어서 요리를 한 것도 아니고 성서주의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해요. 부목사님이 제가 이제 학원을 요리 이제 식당을 한다 그러니까 명성교회 부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그 집사님 절대 주의를 못 주의를 열어야지 되지 주의를 안 열고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의를 절대 안 엽니다. 그러면은 못 해냅니다. 저는 해냅니다. 제가 하루 그 지하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물 3층, 4층까지를 다 써요. 1년에 한 층씩 올라가요. 주의를 지키니까. 근데 거기는 명성교회 교인 외에는 없거든요. 명성교회 교인 외에는 외진데도 거기는 장로님, 권사님 전체 명성교인들이 포섭을 해서 주일날 일주일 벌 거를 주일날 다 벌어요. 한 20만 명이 물결이 왔다가 개미떼처럼 지나가니까 그 일주일 내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문만 열어놓으면 일주일 내 손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 뭐 어떨 때는 900만 원,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면 주일날은 그것보다 더 많이 올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안 벌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드렸을 때 뭐 제가 많은 돈은 벌지를 못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성서주의 지킨 그것이 제가 힘쓰고 애써서 번 돈보다도 더 많은 자산 가치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바라만 봐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 구미를 오게 된 동기도 한정식을 하면서 매년 청청이 올라가면서 나무 건물에서 하면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벤치마킹을 많이 하는데 한정식을 보니까 잘 되는 한정식이 앞에는 저수지도 있고 산도 있고 기와집이고 정원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또 하나님 앞에 또 품어요. 제가 품는 거를 잘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도 이제 50이 되면, 제가 49에 왔더라고요. 50이 되면 내 이름을 걸고 이천 기와집이었으면 좋겠고, 저수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안 심은 소나무, 나라 소나무가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 우리 서울이 160석이었어요. 160석이 작아요. 단체를 치르면 200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하늘에 별을 따오르는 거 똑같아요. 왜? 서울 살면서 그런 집은 100억에서 200원 줘야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고등학교 동기가 저희 집에 놀러 와요. 야, 너 출세했다. 응? 나 구미에다가 200석 되고 기와집을 좀 있으면 내가 그 가서 판을 깔아볼게 하는 게 지금 금성지 이선희 한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구미 와서 상무동에도 왔고 시청 앞에도 가고 막 하루 내 구미 시내를 전체를 다 돌면서 한 10군데를 보여주는 때, 마지막 4시 반쯤에 금성지로 저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제가 30년 만에 구미를 왔기 때문에 거기가 금성지가 있었는지 인동이 있었는지, 여기가 상무동이 제가 30년, 32년, 35년 전에는 여기 상무동은 아주 시골 중에 시골, 구미 처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외길로 오는 촌 중에 촌이었어요. 저는 구미 시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구미역 앞에서 살았거든요. 그 상무동은 아주 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동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갔는데, 그 집 앞에 딱 들어서면서 제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앞에 보니까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고요, 소나무가 있고요, 2층 기와집이고요, 뭐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게 문턱을 딱 들어서면서, 저희 집 지금 제가 2,500평을 쓰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거 요거 다 제 거예요. 여기는 이선희 빌리지를 만들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팔릴 집인지 전세인지 나한테 줄 건지 약속도 없어요. 그냥 이끌려서 왔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제가 그 문턱을 딱 하면서 제 여동생하고 같이 갔는데, 연희야 이거 언니 거야, 이거는 언니 거야, 이거는 언니 거야, 이거는 언니 거야, 이거 다 내 거야. 그랬더니, 언니야 오버하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딱 경매가 들어갔어요. 딱 뚜껑을 여니까 그 집이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2,700 3차 유찰. 저는 평생에 경매라는 것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파트 한 채밖에 산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부동산 아저씨가 벌벌 떠는 거예요. 이 집은 손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3차 유찰입니다,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 아, 이분이 말하는 거 보니까 저를 감당을 못하는구나. 당신 빠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해요. 남동생한테 물어봐요. 야, 경매가 뭐고 3차 유찰이 뭐냐 물었더니, 누나 2억 7천이면 3억에 발달만 돼. 그래. 3억에 발다는 게 뭔데 그랬더니, 3억하고 누나가 1,000을 쓰든 5천을 쓰든 알아서 써. 그래. 그러면 나는 4억을 쓴다. 왜? 발 달고 따라온대요. 따라오는데 100원이라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자기 거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따라오지도 못하고 비행기 타고 따라오도록 4억을 써버려요. 그래서 4억을 써서 제가 이제 경매를 받게 되는데요. 경매를 받아서 이제 그 집을 이제 수리하고, 이제 서울에서 잘 나가는 이선희 한정식이 구미 오면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구미 와서 뚜껑을 딱 여니까 아니래요. 이게 아니래요. 구미 사람들이 이 음식이 아니래요. 이거는 촌에서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 여기 와서 이런 외식을 할 사람이 없고, 고깃집을 해라, 한우집을 해라, 방석집을 해라, 뭐 술집을 해라, 막 여러 여론이 들어와요. 그때 이제 제가 그거 이제 아파트를 팔아서 온 거예요. 서울 아파트를 이제 팔아가지고, 그 종잣돈 아파트를 팔아서 이제 여기다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요. 4억을 주고 인테리어 한 3, 4억을 넣어서 그럼 8억 1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오픈을 딱 했는데, 아니라고 고개를 잘래잘래 흔드니까 이제 막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막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 돈을 구미에다가 막 계속 갖다 붓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보따리를 싸려고 도저히 일어날 길이 없어요. 구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밥이지 외식할 수 있는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집에 가려고, 이제 서울 가려고, 하나님 저 이제 갈 겁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그때 인동교회 지하에서 새벽 예배를 보는데,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새벽에 와서 엎드려 가지고 계속 우는 거예요. 한 30분 우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안 나와요. 왜 어떻게 하지?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가 이제 주제잖아요. 계속 우는데 한 달간을 위에 자리에 앉아서 우니까 너무 하나님이 더 낮아지라는 해서 이래 울어가고는 안 되겠다. 더 낮아져야 되겠다. 그때 세면바닥이었어요. 세면바닥에 청바지를 입고 와서 손수건을 하나 가져놓고 막 30분 울다 가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등록도 안 하고 울었으니까요. 우니까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 제 기도 말고 저 우는 여자 기도부터 먼저 들어주이소.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시큰 울다가 이제 가야지 하고 이제 우리 그 일하시는 부장님 보고 우리 오늘의 주일 예배 보고 월요일 날 그냥 올라가자 문 닫고 영업 중지하고 올라가고 저 냉장고 아직 안 썼으니까 빨리빨리 다 가져가라 하고 한 현금 한 2천만 원은 챙기겠더라고요. 10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 들고 올라가려고 이제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배를 마치고 친정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가게에 있으니까 가게로 와보래요. 갔어요. 남동생 둘하고 친정아버지가 왔는데 우리 친정아버지 어떤 아버지인 줄 아세요? 돈은 많은데 자식한테 투자하는 아버지. 그래서 평생 저는 아버지한테 단돈 10만 원을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결혼할 때도 그 부자 아버지가 신랑 반지 서둔하고 그냥 딸을 쫓아내듯이 내보낸 그런 아버지. 돈을 달라 하면 대답도 안 하고 뒤돌아서는 아버지. 자, 친정에 새끼 둘을 안고 친정에 오면 딸 서울 갈 때 차비 안 주려고 아침 잡숫고 미리 나가시는 아버지. 손자들 용돈을 1,000원 외에 줘보지도 안 했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한테 제가 어떻게 어렵다고 가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가게를 접으면 접지 절대 아버지한테 돈 달라 소리는 안 하리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형제들한테도 안 하리라 하고 이제 내 선에서 이제 하나님한테만 부르짖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 가게로 오래요. 갔더니 남자가 와서 누나 얼마 필요한데 이래. 왜? 누나 뭐 힘들다며? 그래. 응. 그랬더니 아버지가 누나 도와주래. 그래. 그래? 그만 도와주려면 한 3억 막 줘봐봐. 그랬더니 알았어. 통장 계좌번호 넣어. 말은 오래 하면 시험 드니까 우리 하고 세 남자가 다 가요. 그래서 3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억을 해서 급한 불은 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 이제 급한 불 끄고 뭐 이제 마음 쓰라리는 거 없으니까 그냥 문만 열어놓고 이제 요리나 개발하자. 마음을 비우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요리 시작해서 오늘의 이선희 한정식을 살아남는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제가 산소를 갔는데 아버지 이제 3호제 때 넷째 남동생이 그래요. 아버지 고마워요. 저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제가 몇 덩을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우리 남동생과 누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우시면서 새벽마다 전화가 왔대요. 너 누나 저렇게 둘 거니? 너들은 잠이 오니?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울 때 아버지도 같이 우신 거예요. 그 마음이. 나는 아버지한테 어렵단 말 한마디도 안 했고 돈 달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이 두 남자한테 남동생들이 잘 살거든요. 응? 너 큰 누나 저렇게 둘래? 너들 잠이 오니? 안 도와줘? 하면서 막 계속 두 남동생을 덜덜 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단독으로 1억을 주셨고 남동생이 합쳐서 3억을 주시고 해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만약에 울고불고 돈을 달라 그랬으면 아버지가 너 서울 올라가라 그거 팔아라 이랬을 텐데 내가 사람한테 가서 울고불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와서 십자가 밑에 와서 나 살려달라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막 우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울면서 돈을 가져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교회 와서 우세요. 사람한테 가서 울지 마세요. 절대 안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은 시대적으로 많이 아픈 시대잖아요. 그죠? 병도 많고 또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 아픈데 저한테도 아픔이 있었어요.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난소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여기가 지금 온 지가 9년이니까 한 12년 전에요. 12년 전에 난소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왼쪽 난소를 절개하고 한 달 후에 조직 검사했는데 또 오른쪽도 전이가 됐다는 또 의사 소견이 또 왔어요. 그래서 또 불렀어요. 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저를 앉혀놓고 난소 2개를 절제하고 자궁을 절제하고 설계를 절제하고 을 넣어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라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천국에 불러주시면 천국도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서울에 한참 어려울 때였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 말씀을 또 붙잡았어요. 욥은 의인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하셨는데 저같이 죄인 돈 벌려고 이렇게 발부둥 치고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지었고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나? 하나님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천국 가겠습니다.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것도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딱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내 몸에 그 많은 절제를 했는데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딱 하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라든지 지금 제 얼굴을 보시다시피 아픈 갔다 난 제가 10kg가 빠졌어요. 2달간 입원을 했는데요. 백혈구가 안 생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거를 절제를 해서. 그래서 2달 동안 링게로만 맞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병원 생활을 하는데 병원에서 나오니까 10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래 위층을 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1층에는 언니가 있고 2층에는 동생이 있네요. 저보고 언니 동생을 다 해요. 옛날에는 언니고 지금은 동생이라고. 그 정도로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제가 여기가 빵빵했는데 그거 아파가지고 이렇게 계란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제가 많은 환난을 겪고 구미로 내려온 거예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제가 구미 와서 또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뭐 병마도 올 수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잖아요. 제 이제 찬송가 늘 하는 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잘 돼도 주의 것이고 못 돼도 주의 것이고 제가 지금 뭐 구미가 경기가 어렵다. 저 걱정 안 해요. 왜? 주의 것이잖아요. 잘 되게 하시면 주의 일을 많이 할 것이고 안 되면 그냥 본전치기고. 왜? 저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종업원으로 안 불러주시고 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뭐 건강의 문제도 있으실 거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이제 또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준다면은 제가 명성교회 처음에 이제 세대기 된 데서 갔는데 저희 교회 약국 가시는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아주 수석 장로님 사모님이었는데 약국을 조그만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11조 5만 원만 회개해 주세요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5만 원이 되더래요. 그래서 10만 원만 회개해 주세요 했더니 또 장사가 잘 돼 또 10만 원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그 어린 나이에 제 나이 30도 안 됐는데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저희 남편 결혼하니까 월급 27만 원 갖다 줬어요. 그럼 2만 7천 원이잖아요. 그죠? 3만 원 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도 5만 원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봉투를 가져와요. 그럼 5만 원이 돼요. 그래서 저도 또 하나님 10만 원만 하게 해주세요 했더니 그 당시에는 촌지가 많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담당 맡으면요 봉투가 월급보다 더 많았어요. 오고 안 오고는 그거는 뭐 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간에 아침에 일어나면 피아노 위에 봉투가 한 10개씩 이렇게 올려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수금해가지고 이제 또 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50만 원 딱 올렸을 때 우리 명성교회는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 새벽 집회 할 때마다 여기다 기도 제목을 다 얹어라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어쩌게 해주세요 했는데 이제 11조 50만 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적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자랑을 해요. 우리 신우한테 자랑을 했어요. 형님 나 11조 50만 원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
니네 남편 뭐 문교부 장관은 돼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50만 원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 촌지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때는 과외가 금지된 때지만은 저희 남편이 현직 교사에다가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막 영어 과외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우리 남편은 막 불법이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막 꼬셔요. 이거는 애를 잘 되게 하는 길이지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 그 집에 그 애 인생이 달렸고 그 엄마의 인생이 달렸는데 당신 절대 이건 법을 어긴 게 아니다. 막 꼬셔가지고 막 저 올림픽 아파트 이런 데 부촌에 가면요, 애 하나당 1시간에 1시간 반 2시간에 100만 원씩 줘요, 한 명당. 그래가지고 50만 원 11조를 하게 돼요. 기적이죠, 그죠? 그건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또 50만 원 하고 나니까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0만 원.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을 벌어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을 가외해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그때는 이미 이제 촌지는 이제 끝난 시대가 됐고, 이제 가외도 이제 서서히 이제 엄마들이 가외를 안 하는 이제 시대로 이제 가외 안 해도 대학 가는 시대가 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요리 강의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막 일어나게 돼요. 막 요리 강의하면요, 제 수강생이 한 500명이 넘어요. 한 팀에 20, 30명씩 월, 화, 수, 목, 금, 토 3개월마다 막 턴이 되면요, 제가 침대 밑에다가 와이셔츠 깍을 하나 갖다 놓고 봉투 받는 대로 거기다가 막 갖다 돈을 재요. 그래가지고 막 세려가지고 은행에 갖다 놓고 세려가지고 은행에 갖다 놓고 막 어마어마하게 재미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명성교회 다니면서부터 11조를 100만 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기도만 했는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11조를 이렇게 하게 하고 저렇게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시고 11조 많이 내기 위해서 하시고, 또 이제 저희 애들 이제 지금 4시가 다 돼 가는데 여기 이제 애기 엄마들이 있는데 애기 공부에 대해 이제 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들이 둘인데 큰애가 반에서 그때 한 50명 45명 되면 한 40등 뒤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달려오는 애였어요. 앞에서 달리는 게 아니고 뒤에서 따라오는 애였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은 엄마들 선생님이 재석이는 여기 학교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애들 학교 있죠, 그게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정도로 우리 애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를 이제 기도를 했어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둘째는 그야말로 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천재 영재성을 가진, 학교만 갔다 하면 올백, 운동만 했다 하면 1등, 노래만 했다 해도 킹, 모든 것을 다재다능하게 가진 둘째 아들과 아무리 가르쳐도 말귀를 못하던 첫째 아들, 이렇게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이제 야곱과 저기처럼 이렇게 같은 배에서 이상한 애가 둘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큰애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성미를 한 컵을 떠요. 성미를 한 컵을, 그게 우리 명성교회 전도가 돼가지고 제가 구역 식구 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은 이거 따라 해가지고 다 대박 봤어요. 다 성공했어. 한 케이스니까 엄마들 오늘부터 따라하세요. 정말이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아침을 해놓고 자는 시대라 밥을 안 치기 전에 성미를 한 컵, 계량컵으로 한 컵을 떠서 집에는 뭐 TV 보고 막 시끄러우니까 베란다로 갖고 나가요. 베란다로 갖고 나가서 하나님한테 성미 요거는 예수님 밥이에요. 성미를 안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가정에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 기도는 우리 재성이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세요. 요 3가지만 기도를 해요. 아무한테도 가지 말고 둘째한테도 가지 말고 다른 복도 필요 없고 꼭 우리 아들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세요 하고 이거를 한 4, 5년을 해요. 애기 초등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중학교 때까지 이제 가니까요. 근데 걔가 어느 정도로 약했냐 하면요, 이디오피아 난민촌에 갖다 놔도 될 정도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낼 정도로 못생겼고 밥도 안 먹고 공부도 못하고 수치잖아요, 그죠? 자존심 그 자체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막 애들이 그때 올백 시대였어요. 올백 시대인데 우리 재성이는 언제 올백 받나 그랬더니 옆집에 엄마 말, 재성이가 올백을 맞으면 자기가 집을 나가겠대요.
엄마 자주 그 대신에 재민이 올백은 자기가 인정을 하겠대요. 둘째 올백은 된대요. 그래서 막 집에 와서 애를 또 막 화가 나서 무진장 때렸어요. 시험 이제 앞에 놓고 너 올백 맞아가지고 옆집 아줌마 집 좀 나가게 해달라고 막 애를 해가지고 막 이다락서 다다락서 무슨 학습 막 학습지를 막 공부를 밤 11시까지 막 때 두드려 패가면서 하는데 학교 갔다 오면 60점 50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애는 잘했어요. 그 옆집 애기는 진짜 반에서 전교에서 1, 2등 하던 애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저분이 저한테 그분은 교회도 안 다녔어요. 저분이 우리 재성이 올백 맞으면 집 나간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 재성이가 저 집 아들보다 10배로 잘 되게 해달라 하면 안 되잖아요. 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집 아이보다는 진짜 잘 돼야 돼요.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잘 됐어요. 그 집에요 서울에 대학 못 들어갔어요. 지방대 들어갔어요. 우리 애요 UCL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놓고 이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 아이보다 10배 100배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재성이한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기도하고 애 보면 기도하고 막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딱 했는데 애가 10등 안으로 진입을 해요. 10등 50등 하던 애가 10등 안으로 진입해서 이제 공부하는 법을 아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명성교에서 중동부 수련회를 가게 돼요. 수련회를 가게 돼서 애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져요. 방언이 터지면서 걔가 360도로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닌 이상한 아이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학교를 갔다 오면 성경을 보고 자기 전에 성경을 보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보고 집에 올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하고 하는데 반에서 1, 2등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학원도 안 보냈어요. 그거는 뭐예요? 전적으로 이때까지 엄마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배제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수시로 연대를 냈는데 연대에서 체육 예체능 때문에 떨어졌어요. 예체능을 아예 못해요. 뭐 공부만 잘하지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막 바닥을 치니까 연대는 수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 점수에 맞는 이제 모의고사 수능을 안 보고 홍대를 가게 되는데요. 홍대 기계공학을 가게 되는데 올해 장학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재성아 안 되겠다. 너는 공부를 너무 잘한다. 유학을 가자. 엄마 다음 또 2학년 때도 장학금을 받을 건데요. 아니야. 유학 갔다 와서 장학금을 받자. 해서 제가 밑도 끝도 없이 비행기 표를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유학을 보내요. 미국에 아무도 몰라요. 그냥 뭐 무슨 대학에 이제 어학원에 보내는데요. 인터넷을 쳐서 인터넷으로 비행기 표를 예매해서 인터넷으로 그 학교를 지원을 해서 기숙사를 해가지고 지 혼자 쳐서 비행기를 타서 보내는 거예요. 미국으로. 그러면 지가 영어도 못하잖아요. 아직 대학 2학년이니까. 그런데 택시를 타고 그 학교를 찾아가서 그 학교에서 이제 애가 이제 한 미국에서 7년간 공부를 하게 되는 살아남는데요. 제가 걔를 기르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등학교 때부터 걔가 이제 공부를 잘해서 가해를 하기 시작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명성교에서 LG 오빠로 소문났어요. LG 오빠만큼만 이제 엄마들이 또 이제 막 애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LG 오빠 못 봤어? LG 오빠만큼 해. LG 오빠 몰라? LG 형 몰라? 그러고 막 엄마들이 우리 애가 롤 모델이 됐어요. 교회 갔다 와라, 기도해라, 공부해라, 막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가회를 하면은 그 당시에 애가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70만 원씩, 100만 원씩 받아와요. 가회비를. 그러면은 야 이거는 네가 네 인생에 번 첫 예물이다. 하나님한테 드려라. 하나님한테 딱 드렸어요. 딱 드리고 그리고 너 공부는 하나님한테 시켜달라 그래라. 제가 멘토가 그거였어요. 너들은 하나님한테 다 드리고 너는 하나님한테 공부를 시켜달라 그래. 고등학교 때부터 애가 가해를 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두 애를 무조건 돈만 벌고 오면 이건 첫 예물이다. 무조건 이거 해도 첫 예물 또 저거 해도 첫 예물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엄마 내가 회사를 취직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그때 돈이 너무 많아서 내가 첫 예물을 못 드리면 그때 엄마가 좀 첫 예물 좀 뺏어서 드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지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그 첫 예물도 지가 미국에서
도움받았던 목사님 교회에 천예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지 애들을 기를 때 애들이 돈을 벌어오면 야, 첫 것은 하나님한테 드리자. 그리고 너는 하나님한테 공부시켜 달라 그래. 그런데 걔가 미국 가서요 7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장학금을 받아요. 7년 동안 장학금을 받고 UCL에 들어갈 때도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그 학교에서 콜 해가지고 석사학위를 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시켜달라고 왔는데 반대를 했죠. 공부 박사학위까지 받고 해라 했는데 사랑에 불이 타니까 엄마 말을 듣습니까? 시켜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결혼을 했다. 너들 신혼여행은 없다. 첫날 밤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로 보냈냐면은 재활원에 저거 장애자들 맨 처음에는 자기가 저기 소록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소록도에서 신혼부부는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또 한 보름이나 한 달 있어야 되고. 그래서 네가 흉내내지 않는 진심으로 니네 신혼여행을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네가 인터넷에 찾아서 가라 했더니 나이가 15, 16살 먼 중증 장애에 있는 애들 그 경기도 어디로 가가지고 애들이 결혼식 마치고 바로 그 짝으로 보냈어요. 왜? 가장 소중한 것을 너들이 살면서 여행은 할 수 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라. 왜? 너는 미국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다. 그랬더니 이제 그거 아가씨가 그 며느리가 오케이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사돈이 아유 애들이 살면서 신혼여행이 그래도 제일 추억에 남는데 저거를 저래 보내서 되나 하는 게 엄마 마음, 친정 엄마의 마음이고 시어머니 마음. 정신 차려라. 너들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해서 그 중증 장애인 거기에 가서 일주일간 봉사를 하는데요. 그리고 저들 앞으로 들어온 부주를 거기 갖다 다 냈어요. 왜? 그것도 천예물이니까. 그리고 나서 너들 인생은 하나님한테 맡겨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그때부터 또 하나님의 걔네 삶에 또 하나님의 기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신혼부부가 각자 같은 방에 넣어주지도 않더래요. 왜? 잠을 같이 못 자게 하고 남자 여자실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니까 너무 착하니까 조선일보 기자를 불렀어요. 조선일보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신혼부부가 있다 해서 조선일보의 사회면에 대스특필이 난 거예요. 신혼여행 온 천사부부.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장모님. 신문을 한 30장 50장을 사서 온 동네에 다 뿌렸대요. 우리 딸이 신문에 났다고.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가보로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어느 중소기업에 지금 알파고라는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 회사를 혁신시켜 달라고 사무실을 하나 내고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이 일하지 않고 에라라든지 분량을 기계로 요새 왜 알파고 왜 바둑 놓죠? 이게 기계로 다 하죠? 그거 이제 그 회사에서 도입해서 우리 애를 저기 지금 카이스트대 교수들하고 거기 연구원으로 같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시댁도 오지 마라, 친동도 가지 마라. 그 니네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서 네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봉사해라. 애 있다고 핑계 대지 마라. 그랬더니 아들은 방송부에서, 며느리는 그 3살 4살 된 거 유튜브에 먹어놓고 안내부에서 교회에서 충성해라.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자녀들도 무조건 천예물은 하나니까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을 도울 수 있는지 또 교회의 비품은 무엇이 필요한지 늘 거룩한 고민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저거.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구미에 지금 9년째인데 10년 이제 왔을 때 저는 구미에 어떻게 해서 오자마자 주민등록을 옮겼어요. 그래서 제 인생은 뭐냐 하면은 이선희 때문에 행복해지는 구미를 만들고 싶다. 근데 어떻게 제가 이선희 때문에 행복한 구미를 만들지는 저는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그러면 저는 늘 마음속에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미를 살릴까?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좀 좋은 일을 할까? 지금 그것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픈할 때 시장님이 오셨어요. 그 유지들하고. 시장님, 제가 언젠가는 구미시에서 이선희를 부를 날이 올 것입니다.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구미시를 위해서 아마 위대한 일을 할 겁니다. 그것도 제 꿈이에요. 왜? 저는 늘 그렇게 선포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김만덕이라는 동상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도 나왔대요. 근데 그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기생이었는데 제주도 도민들을 다 먹여 살렸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기생도 제주도 도민을 먹여 살리는데 나는 기생도 아니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구미의 인동을, 황상동을 변화시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시려면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겠죠. 저는 그냥 꿈만 꾸고 있어요. 꿈도 못 꿔요. 돈도 안 드는데.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교회 잘 되는 일에 도움이 될까? 또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서 지역이 잘 될까? 또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이 행복할까?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니까 내 몸에 암이 와도 내 몸에 지금도요. 저는 굼이 와가지고 저거 막 이렇게 세우고 막 피가 말라서 물이 안 넘어갔어요. 물을 먹으면 막 토해요. 그런데 여기 관략근이 이렇게 조여줘야 되는데 안 조여주는 거예요. 찬물을 먹으면 역류해요. 그래서 여기 목 속에 있는 그 끈적끈적한 게 막 다 올라와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에어리언처럼 막 가래가 막 잡아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전역을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물만 먹어도 올라오고 막 안에서 가래를 이렇게 잡아 당겨대도 어느 의사도 그거를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어느 이제 아산병원에 가니까 이 관략근이 자동이 안 되고 반자동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목이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는데 뒤에 거를 터야 된대요. 바짓단처럼. 그러면 저는 뭐 의사도 아니니까 일단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냥 터주세요 하고 목을 갖다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목 속으로 칼을 넣어가지고 목을 텄어요. 목을 터서 뒤에 있는 관략근이 제 목을 못 조아요. 그냥 앞에 있는 관략근만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뭐 물을 뻘떡뻘떡 마신다든지 또 밥을 먹을 때는 물을 한 2컵, 3컵 넣어서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요. 밀어 넣을 그 정도로 건강이든 무엇이든 나를 방해하지만 그것이 나를 내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내 하는 일에 방해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힘들어도 나는 못해, 나는 아파. 그러면은 평생 아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내 오장육부 5개가 없고 목을 터고 작년에는 또 뭐를 떼락해서 또 가서 저는 병원에 가서 보고 아프면은 병원에 가요. 그리고 입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어느 누구에도 안 알려요. 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친정 식구들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안 알리고 혼자 가서 입원하고 혼자 가서 찢고 뺏고 꾸매고 또 와요. 그러고 나서 그냥 평상시처럼 일하거든요. 그게 오늘의 이선희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뭐 내가 어떻게 할까, 나 아픈데 그런 염려 마세요. 그냥 아프면 천국 갑시다. 그냥 천국 불러주면 그냥 아멘 하고 가면 되고. 저는 아버님도 그랬고 우리 친정 엄마도 보내고 우리 아버지도 보내고 다 제가 앞에 보냈는데요. 간병 가면은 늘 배를 쓰다듬고 다리를 쓰다듬으면서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천국 갈 준비가, 엄마든 아버지든 몇 번 물어요. 그러면 고개 끄덕하고 저는 뭐 엄마 도월에서 이렇게 안 해요. 천국 갈 준비하세요. 이 땅보다도 천국이 좋습니다. 나는 오늘 가도 저는 아멘 하고 갈 수 있어. 엄마 지금 가도 천국 갈 수 있지? 그렇대. 그만 됐어. 그만 가. 천국 가셔. 나도 갈게. 저는 오늘 밤에 불러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 내 속에는 늘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생각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에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나한테 다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다 포커스를 맞추니까 죽는 게 억울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찮은 식당 아줌마지만 그런데 목적을 두지 않아요. 저희 집에 삼성, LG 부사장님, 사장님들, 상무, 전무가 많이 오세요. 그러면 퇴임할 때 제가 물어봐요. 퇴임하시고 무엇을 할 거냐? 집을 지어놓고 뭐 여행을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한테 투자한 돈이 얼마고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정원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냥 놓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후대를 위해서 뭐 봉사할 거를 찾으셔야지요. 저는 식당 아줌마인데도 내가 어떻게 하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사는 이 아줌인데 어떻게
어떻게 대기업의 사장, 전무, 상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남성들을 보면 제가 막 화가 막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이 있어야 돼. 꿈이 있고 막 뭐든지 할 수 있고, 목사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중심, 성정 중심이 우리를 이렇게 세상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오늘 천국 가도 후회함이 없는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기뻐하며 하나님과 울고 웃었던 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주님, 제 자랑은 뒤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우리 사랑의 교인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마음속에 심지가 되어서 꽃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